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 첫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매 주일마다 상고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나면 이제 딱 한 번 남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말할 정도는 좀 우리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어요. 서론 그러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 그러면 1장 9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말씀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에요. 본론이 매우 긴데 뭐 얘기했냐 그러면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에 대환란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임할 때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란 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디데이를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거고, 성도들은 다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은 여기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건 결론이에요. 오늘은 이제 어떤 결론을 말씀하느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지금 7절에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키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테레오라고 그래요. 테레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존,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마지막 순간에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까지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구원받고 말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사람까지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6권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구원받는 아주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너희도 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보존시켜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간절히 명령을 하실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하시는 것에는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책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책들이 읽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제법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만은, 책을 읽어보면 막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그럴듯하게 써놔가지고 야, 이 책 하나만 딱 띄면 뭔가 많은 걸 얻겠다 그러는데, 시시하게 끝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뭐 다 읽고 나면 읽으나 마나 별 필요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참되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필수
필수적으로 이 말씀 알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신실하다 또 참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한 일이 뭘까? 이게 비슷한 말이잖아요. 신실하다, 참되다. 두 번 반복할 때는 강조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라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신실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피스토스인데, 이건 뭐냐면 정말 믿을만하다,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만큼 확실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참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좋은 거 참자 많이 쓰잖아요. 참기름, 특히 기름 중에 우리 한국 참기름이 최고야. 뭐니 해도. 그와 같이 성경도 그냥 참 성경이에요. 참 말씀이고 참 진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의 원어가 알레띠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알레띠노스 그러면 이 비슷한 단어가 바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테이아하고 알레디노스하고는 사촌간이에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 참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왜 사실을 모르느냐? 다 모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거짓말을 듣고 나서 죄인이 되고 악한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돼서 살아가면서 참을 몰라요. 딱 가짜로만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신실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진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보다 좋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딱 한자로 정리하셨는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명쾌하게 성경을 진리라고 정의해 주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딱 정의를 해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영이셔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뭐로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바로 그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인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에게 자유가 온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죄 때문에 지금 죄의 감옥에 갇혔고, 또 저주 때문에 저주의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고, 앞으로 또 갈 곳이 있어요. 형벌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자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진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풀고 영원한 형벌의 길을 차단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에게 나갈 그 길이 바로 예수래요. 예수만 믿으면 그 길로 가는 거고, 예수만 믿으면 진리를 아는 거고, 예수만 믿으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명쾌해요.
성경보다 명쾌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고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끝까지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복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을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이 열정적인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잖아서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다 합심해서 복이라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대. 너무 또 이렇게 방정맞게 하면, 아무튼 우리가 말씀 지켜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7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 마카리오스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종합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도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이거저거 필요한 게 다 갖춰졌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종합적인 복인데, 우리 사람은 영의 복도 필요하고 또 혼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 몸의 복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정신력 좋고 건강해도 영이 탁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의 영혼, 몸이 완성돼 가지고 영원히 그 복을 누린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 주셨으니까 군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고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살으라고 권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과 11절에는 또 하나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두 번째 있는데, 그거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는 지켜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봉하지 말래요. 인봉이라는 말은 그거를 싸매 놓는 거예요. 도장 찍어가지고 딱 붙여놔가지고 누구든지 그 못 열게 하는 걸 보고 인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인봉하지 말래요. 요한계시록을 열고 열심히 깨닫고 배우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 바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이 때는 뭐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카이로스. 네. 또 하나의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크로노스. 네. 이 정도는 알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야, 그 교회 굉장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가 보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이 2023년 10월 15일. 제가 저 시계 보니까 47분이에요. 11시 47분. 요게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이 크로노스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시각을 우리는 같이 현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달라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축복이 되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재앙의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디데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왜?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때니까. 이 카이로스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날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절단나는 날이에요. 왜? 그 악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때가 가까이 왔대요. 악을 심판하는 것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다 같은 디데이인데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고 영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딱 덮어놓지 말고 열어서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라는 뜻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어떻게 오시는가를 마태복음 24장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때에, 지금 똑같은 때예요. 그 카이로스에 예수님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의 징조가 뭐냐?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지상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만나러 오실 때는 공중세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해서 휴거가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미 만났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누가 보냐면 땅의 사람들이 보고 통곡한다는 것은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징조를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활해서 공중세계에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그러면 공중세계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떤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되느냐를 따로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앞부분 이 30절 이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잘 유심히 보고 그런 것이 보이거든 이제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달아라. 공중 세계에서 부활해서 만나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를 징조로 말씀했느냐? 이 세상의 현상이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복잡하게 나타날 거래요. 먼저 미혹이 있다는 걸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 미혹은 별하별 기이한 사조가 다 세상을 흔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그냥 종교들도 너무나 다양하고 또 미신들도 너무나 다양하고 사상들도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혼란해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이렇게 세상은 미혹천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난리의 소문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하마스 전쟁도 보고 앉아서 다 봐요. 지금 무슨 폭탄을 지금 어디에다 떨어뜨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온 세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소문까지도 다 현장 속에서 우리는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된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느냐? 기근과 지진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근이라는 것은 환경이 다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다 파괴돼 가지고 막 여기서 폭우 쏟아졌다 저기서 불 났다가 여기서 쓰나미 왔다가 막 여기서 막 그냥 온통 뒤범벅이 되고 있어요. 이거 환경이 파괴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왜냐하면 이 땅이 이제 다 돼가지고 거의 다 낡아가지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환란과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평안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먹고 살 문제가 그냥 날로 바뀌어요. 막 갑자기 막 폭등했다가 뭐가 또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뚝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 많아야 그냥 동영상 보다가 그 다음에 동영상까지도 잊어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불법과 또 사랑이 식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세상은 불법 천재, 정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무슨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교묘하게 사람들 잘 속이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가면 다 뭣도 모르고 저 사람 그냥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어요. 진짜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살 마음이 없어요. 다 이용할 뿐이에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 존재냐, 그것뿐이에요. 뭐 내가 너를 위해 희생도 하고 싶다, 이런 사랑 없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징조가 하나 있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 종말에 정말로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와서 세계를 통합시킬 건데 예루살렘을 그의 정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접수해서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성전에 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끝난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까이 이루어지느라고 지금 중동이 야단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래서 이게 깨지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된 것 같다가도 가짜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와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몇 년 가겠어요. 3년 반 만에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징조를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쫙 보면 어느 정도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멍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6절에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있다 그랬고, 7절에도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요 속히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뜻하고 속히 오리니 하는 뜻이 달라요. 가까이라는, 아까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가까이라는 말은 타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 말은 앵귀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제 손이 닿을 정도가 됐다, 요 근처다, 바로 옆이다, 임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서서히 다가와가지고 진짜로 가깝다라는 게 느껴지는 뜻이에요, 앵귀스는. 그런데 속히라는 말은 그 상황까지 왔다 하면 느닷없이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그냥 마지막 재앙이 한순간에 쏟아진다라는 말이 이 속히라는 말이고, 바로 이 타퀴라는 말이 아주 신속하게 한순간에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 날까 말까, 좀 났다가도 말았다가 이렇게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실패를 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그냥 신속하게 한순간에 이 3년 반 만에 전부 세상이 다 절단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가오는 거는 점점 다가와서 옆에까지 왔는데, 옆에까지 오는가 싶으니까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구원할 자를 빼낼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딱 알고 그 때를 딱 분별하고 그 디데이 전에 예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처럼 그 디데이를 알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디데이는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셔요. 왜? 미리 발표했다가는
이 야가 빠진 세상 사람들, 악한 사탄이 이용하지 그냥 놔두겠어요? 순진하게 그날이 다가오네 이러겠냐고.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는 방법은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잠자지 말라는 뜻입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항상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항상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집에다가 그냥 계속 꽂아놓기만 하고 먼지 털지 말고 날마다 말씀 읽고 영이 깨어서 우리들의 삶에 영적 영양분이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5절 이제 마지막 이유가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결산이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구원을 받는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상 받을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들어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은 참 안 되잖아요. 기왕 거기에 목표를 세워 천국에 들어갈 바에는 그 나라에서도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너에게 더 큰 영광을 주겠다고 해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람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행한 만큼 줄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우리는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시작은 창조주시고 끝은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깨달아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나오는 거고 심판자를 깨달아야 정신 차리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카트라인에는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니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집에서 옷 싹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만나자 그런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요 계시록 7장 14절에 이미 설명해 놨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종말에 그래도 깨닫고 구원받으려고 순교를 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카트라인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씻겨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턱걸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점점 상이 커지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트라인에 못 미치는 사람은 자기 죄로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끝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 카트라인에 닿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성 밖에 있대요. 성 밖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 죄를 씻는 길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확실히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기왕이면 더 열심히 헌신해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